가나안은 그의 인생의 목표이자 마지막 남은 관문 같은 겁니다. 그는 40년 동안 가나안을 오기 위해서 백성을 데리고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적을 보며 또 승리하며 때로는 많은 좌절과 괴로움도 겪었지만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 기도를 거절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너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질게 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분노했고, 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 하나님 말씀 대신 반석을 2번이나 그의 지팡이로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백성에게는 별도로 진노하지 않았는데 대신에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얼마 안 돼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은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까지 이끌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서 아모리 왕 시온, 민수기에는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나오고 신명기에는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또 바산 왕 옥과도 싸워서 이겨서 요단 동편의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되고, 이 땅은 므낫세와 르우벤 갓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이제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땅을 차지한 르우벤 갓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만 딱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목전에 다 왔는데 하나님, 요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방송실 볼륨 약간만 줄여주세요. 그리고 요 앞에 강대상 앞에 있는 마이크를 꺼주세요. 아니, 방송실에서 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굳이. 그런데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니까 하나님, 저기만 건너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 건너가서 죽으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런데 하나님이 단칼에 딱 자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한 번, 2번 다시 말하지 마라. 딱 한마디로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참 왜 그렇게 모세에게는 그렇게 단호하신가. 그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안 바꾸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러신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로 진노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구하옵나니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화를 잘 거두시는 분이 왜 모세에게는 그럴까? 그 뒤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막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그때도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되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도 모세가 충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니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용서해 주시면서 정작 충성된 모세는 절대로 용서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걷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모세 입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저 사람들 용서해 달랄 땐 그렇게 잘 용서해 주시더니 저 그거 딱 한 번 그런 건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 진짜 싸가지 없는 백성들 제가 한 번 화를 낸 것뿐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용서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진노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거두신 것은 모세라는 사람의 지도자됨이나 성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 분명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도 그 성품의 그러함을 그의 성품의 그러함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 모세의 인간 됨됨이가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싶은 거라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억울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무리바에서 백성에게 화낸 거 보지 않았냐? 모세가 그렇게 완전히 온유한 사람은 아니야. 이걸 일부러 보여줘요.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이유는 모세라는 사람이 백성을 사랑하고 온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용서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신 것뿐이에요. 이 점에서 성경은 모세가 백성을 위해 드린 중보 기도가 그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가 살아오는 동안 그가 여러 가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백성들을 품고 사랑으로 이끌고 왔던 모든 것이, 물론 그의 성품도 있고 그의 신앙적인 믿음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모세를 본받으라 이게 아니고 그 모든 건 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서 2번이나 멸망할 백성들을 건져주지 않았냐,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는 왜 들어주셨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행하거나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하고 악하고 범죄할 수 있다 분명히 보여줘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이나 야곱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전혀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건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구절들 때문에 성경을 대하는 입장이 좀 약간 좀 그렇다는 거예요. 한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윗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나도 다윗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남의 여자는 뺏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기록을 하지 말지.
왜 괜히 기록을 해놔서 다윗에 대한 내 인상을 망치나. 성경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은 거 보고 어떻게 성경에다가 이런 걸 기록을 해놔. 이런 건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다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아멘. 예를 들어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이걸 듣고 베드로를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지만 그의 믿음을 하나도 칭찬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자기가 신앙 고백한 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제가 제일 먼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그걸 의로 삼아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이 선을 행하거나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거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았다고 할 때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다시 돌아와서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 전에 제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진노를 거두시더니 왜 이제 와서 제 기도는 듣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 80에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손에 털고 내 사업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40년 동안 이 고생을 하면서 이 말 더럽게 안 들어먹는 왼수 같은 이 백성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제 기도는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했다면 그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말은 자신의 중보가 자신의 의지와 성품에서 나온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인생에서 드러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자신을 죽이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통해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할 수도 없고 나는 참을 수도 없고 나는 인내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로 이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그 누구도 받지 못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라고 칭할 정도로 구약의 반은 모세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쓴 것이다 이렇게 평할 정도예요.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어쩌면 자신이 이걸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렇게 참고 견뎌오고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왔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지분이 있으니 나를 인정해 달라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런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이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평가해 줄지 몰라요. 단칼에 자르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 그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하신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겼으며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닌 저 천국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왔다 이렇게 증언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행했다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행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일도 아니고 그 누가 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인간적인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 인격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설사 가나안을 목 앞에 두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지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한 일을 공로로 삼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일, 희생과 인내, 우리의 헌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쌓여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네가 인생을 살면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